드리겠습니다. 속죄일절 12절,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나오셨습니다.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생애였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진 생애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기꺼이 보내셨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독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그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말씀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말씀에 오늘 제가 감동하고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은 그 생애 속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해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무슨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족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지책 정도도 해결이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33년의 생애를 보면 거의 풍족한 삶보다는 넉넉한 삶보다는 비난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에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린 배를 움켜잡고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2명씩 파송을 하시면서도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지만은 그 마을에서 내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 마을에서 신발에서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고로 또 필요치 않고 돈 전대 하나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궤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부자가 되고 그런 목적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나가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했습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시장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잠도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간적이신 스스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이셔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실제 경험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완전한 인간인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실제 그리스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배가 고프셨다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쏟으며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실 정도로 배가 고프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오늘 13절로 들어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다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여러분들 보셨나요? 무화과 열매 한번 드셔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화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씩 수확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수확을 하는데 네, 6월 달에 수확을 하고 10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지난 해에 열매를 미처 맺지 못했던 움이 터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했던 아주 미성숙한 자라지 못한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잎이 피기 전에 열매만 달려 있는 그런 상태의 무화과, 이것을 티에나라고 합니다. 티에나.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정상적으로 싹도 나고 잎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진정한 열매라 합니다. 앞에는 PM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티에나라고, 10월 달에 수확한 것은 티에나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가 4월 달이니까 어느 무화과를 보아야 될까요? 먼저 앞에 있는 무화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은 배가 고프신 시장하신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마땅한 열매가 있었어야 할 그 나무에 잎이 무성했을 뿐이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진행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없는 기독교는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려고 이 무화과 나무의 예화를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맛도 대단히 좋고 훌륭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놀라우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만 그의 응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함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적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형되지 못하고, 가정들은 피폐당하고, 개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 그리고 사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비 종교와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4천에서 5천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800만, 700만 정도 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4명이면 1명 정도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겉만 번지르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호화롭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는 관계없는 율법적인 기독교를, 그리고 자신만의 기독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신앙 고백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시절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들어와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느냐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아프리카 갬비아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갬비아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지에 그 많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깨우쳤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숫자는 자랑할 만한데 그 많은 숫자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바쳤습니까? 그 확실한 사실과 이해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화과일 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형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이웃을 그리스도인화 되어지 못하러 합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웅터서 4월달이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혀야 할 그 열매 기대하는 예수님의 부흥에 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를 나가셔야죠. 다 해봤어.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녀가.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지금,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일 뿐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들은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임금이 되셔야,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곳이냐 거기에 더 혈안이 되어서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이해도 없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시고 치장하시는 뿐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의 피폐성과 황폐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배가 고프신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장 20절을 보십시오.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옵니다.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뿌리채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힌다고 했어요. 등불을 켜서 선반에 올려놓아야 모든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그 등불을 켜서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 속에 집어넣은 등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는 스스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맛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다시 빛을 비추는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가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등불을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크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불 꺼뜨려 볼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스스로 맛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등불은 꺼지는 것 같지만 꺼지는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불을 다시 불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요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했어요. 이 무화과를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 의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뺏어버린다. 보십시오. 부자가 간 곳은 어디라고 했죠? 지옥입니다. 나사가 간 곳은 어디죠? 그래서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저 하나님이여,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어서 서늘하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있는 그 지옥에서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는 너무 간격, 갭이 넓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인지 맺지 못하는 것인지 그 결론은 지금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왜?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서의 결과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좀 잘 맺어 놓을 걸.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이와 같이 저주하신다는 것.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정리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들 같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망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잘 나오십시오. 그게 열매예요. 그게 무슨 열매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세요? 말씀대로 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열매 맺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나아가면 그 자체가 열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난주에 이 감사절 지키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호흡인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그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저주의 삶이 아닌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뻐 즐거워하며 주여를 섬겨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